안녕하셨습니까? 명절들 잘 지내셨어요? 불교가 행복을, 우리 개인적으로는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적으로는 평화를 추구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개인의 불행,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는가,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주목을 하고 잘 알려진 연기법은 생로병사의 원인으로서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가 연기한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개인의, 우리 개개인들의 어떤 고통이나 고뇌 또는 불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연기법을 설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은 그런 게 있으리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연기법을 잘 보면, 특히 이제 그 이야기를 연기를 가장, 그러니까 니까야 가운데에서 연기법에 대해서 가장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이 마하니다나 숫다라고 하는 경입니다. 이게 이제 디가 니까야에 있어서 장하함경에서는 대연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번역이 된 것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연기법이 부처님께서 무엇을 고민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 수가 있고, 또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연기법은 과연 그 실상이 무엇인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이 바로 마하니다나 숫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경이 중요한 것은 불교 수행이란 무엇인가. 요즘 우리 주변에 불교 수행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죠.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갖가지 이름으로, 이제 요즘은 또 참선 그러면 좀 없어 보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명상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사실 명상이라는 말하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참선이라는, 선정이라는 말은 좀 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상이라는 말은 메디테이션을 번역한 말인데, 메디테이션은 서양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깊은 그 신앙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들, 또는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멈추면 금방 편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난 것 같아도 뒤에 가보면 좀 속된 말로 도루묵이 돼요, 그냥.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디 가서 해볼 때는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와서 며칠 살다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그걸 변화시키기 위한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인데, 근데 꼭 그래요. 중요한 거 할 때 사람들이 없더라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됐으니까 연기법에 대해서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경을 중요한 내용들을 거의 담아서 번역을 했어요. 여기다 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본래 디가니까야의 경 하나씩 경들이 수십 페이지가 되는 양인데 좀 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살펴보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축약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걸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꾸루국에서 까마사단마라고 하는 꾸루들의 마을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 연기는 심심미묘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아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연기는 심심미묘하다. 아난다요. 이 연기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류는 뒤엉킨 실타래처럼 태어나고 뭉친 실타래처럼 태어나 갈대나 억새처럼 살면서 몹쓸 세상, 괴로운 세상, 험한 세상을 떠도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장하함경에는 이 내용이 좀 더 극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난다가 부처님 앞에 와서 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 설법을 듣고 이제 연기법에 대한 사유를 했죠.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이랬구나. 그래서 이제 이해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야, 참 굉장한 거구나 이거. 이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굉장한 걸 저도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내용을 이제 분명히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게 굉장한 것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심오하지만 네가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근데 이제 장하함경에는 이런 비유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너는 예전에도 전생에도 그러더만 현생에도 그러는구나. 전생에 내가 용왕이었고 너는 내 아들이었다. 이게 이제 용왕의 아들이죠. 이게 용의 새끼죠. 근데 용왕이 깊은 바다에 용왕은 이제 크니까 깊은 바다에 서 있는데 그 깊은 바다도 용왕의 발목밖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다가 이제 그 아들이 보고 이제 주먹만한 놈이 그 바닷물 별로 깊지 않네요. 저도 이제 물에 내려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더만 이생이 와서는 내 제자가 돼가지고 이 깊고 깊은 연기의 세계에 대해서 네가 감히 알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깊은 도리를 지금부터 너한테 설명을 해주겠다 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불교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교 사상의 역사는 연기법 해석의 역사다. 그만큼 사실은 연기법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좀 요즘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점은 너무 쉽게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다 됐다고 이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 우리 주변에 불교 강의하는데 불교 대학이니
이게 이제 전공으로 가르치는 정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기법을 아주 간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대충 우리가 그냥 책 몇 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동대 와가지고 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전남대에서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불교학과에 오니까 선수 과목을 들으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전공을 하니까 불교 교과목을 몇 과목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과목에 이제 교수님이 12연기를 딱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무명은 뭐 무지다 해가지고 싹 개념적으로 설명하시고 나서 옛날 사람들은 좀 그 지적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어렵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뭐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이제 여기 12연기하고 탁 그것도 1시간도 아닌 이제 1시간의 한 부분을 가지고 연기법 설명이 딱 끝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 공부를 하고 계속 사유하면서 연기법이 굉장히 생각해도 어렵다. 무슨 말일까? 뭐 낱말 뜻풀이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왜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다는 말이 뭘까? 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일어나는 것일까? 행을 연하여 식은 왜 일어나는 것이지? 응? 식을 연하여 명색이 일어난다? 왜 무명 때문에 생노사가 벌어지지? 이해가 돼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걸 개념을 낱말 뜻풀이하고 사실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낱말 뜻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면 뭐 학생, 그럼 배우는 사람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럼 학생이라는 말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이해했다고 해서 이해가 됐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배울 학자에다가 그 생이라는 건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 어미죠. 그렇잖아요? 학생, 선생 뭐 이런 거 다 어미에다 뭐 생이라는 말이 날생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에서는 뒤에 전미어예요. 어미라고.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그래, 배우는 사람, 학생.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가 부과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스튜던트, 그럼 학생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 실제로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동의어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책상이다.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말을 이것은 책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분석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분석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분석하면 그 개념 속에 이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은 뭐죠? 어둡다는 뜻이에요. 박지 않다. 뭘? 알지 못한다. 무지. 사실은 무명이라고 번역했지만 산스크리트 원어에 의하면 무지예요. 아비자니까. 비자라는 건 이제 안다는 뜻인데 아가 들어있으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신 분들이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명이라는 말을 쓰고 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개념 해석했다고 해서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마치 불경을 번역하면서 언어만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단어만 한치가 되면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해서 이제는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왜 그런 내용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연기법적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분명히 압니다. 뭘 아느냐?
안 한다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들이 이해했다고 하는 순간 이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왜 그런 구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마니다나 숫다를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경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난다여, 노사는 그것에 조건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고 말해야 한다. 어떤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있는가라고 물으면 태어남이라는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늙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노사는 고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사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노사라는 개념을 우리들의 생물학적인 탄생과 죽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늙어 죽음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이야기는 뒤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늙어 죽는다는 죽음이라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현상은 실질적으로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죽음은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생물학자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노사는 생명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늙어 죽는 것이 뭐 살아있는 것들이 늙어 죽지 살아있지 않는 것들이 늙어 죽을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돌덩어리가 늙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노사라는 현상에는 반드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사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늙어 죽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접근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린 마굴리스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생물학이니까 생물학이 생명을 다루는 학문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생물학자들이 한 번도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져보진 않아요. 그냥 동물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태어나는 거 이런 것만 보지 생명이라는 현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린 마굴리스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뭘까? 그러면 살아있는 것이 생명체죠.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 마치 생명을 어떤 존재로 이해합니다. 생명을 앗아간달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뭐 뺏어간달지 없애버린달지 뭐 있으니까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어떤 실체화시켜 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생명 현상을 탐구해 왔는데 아직까지 생명을 본 사람은 없어요. 보셨어요? 생명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자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마치 내 몸 안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몸 안에서 뭐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심장이 생명입니까? 콩팥이 생명입니까? 뇌가 생명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있는데 생명이라고 지시할 대상이 명확하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린 마구리스가 가만히 이제 생물학적으로 생명 현상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생명은 동사인 것 같다 그랬어요. 아주 멋진 말입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냥 생명은 동사인 것 같다.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질문이다. 왜냐하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려면 생명이 명사여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명사로 대답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영어로 의문사 가운데 what이라는 물음을 물으면 우리는 거기다가 어떤 네임을 붙여줘야 된다고 답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컵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죠? 근데 동사라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Who are you?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면 명사로 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름이 나갔진 않아 이제. 너 나의 이름이지 내가 아니잖아. 내가 Who are you?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선사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냥 어디 길 가다가 아니면 어디 사교하면서 만나가지고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는 아무개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선사가 여러분들에게 법거량을 하면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아무개입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이때는 도대체 내가 누군가를 물어야지 나한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 나를 본 적이 없죠. 보신 분 계세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명사라고 물어놓으니까 명사로 지시할 만한 놈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명사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부처님은 우리가 명사라고 부르는 개념들이 실체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근데 린 마구리스는 생물학에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물질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지점에 와 있어요. 지금. 인류가 고도의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깨달은 그 지점에 이제 초입에 와 있습니다. 인류 지성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가 앞으로 미래 문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3000년 전에 다 그 깨달아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쳐 놓은 것을 우리들이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전혀 엉터리로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래가지고는 불교가 미래를 이끌어갈 힘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